찬송가 32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27장 찬송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865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8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구하며 드린 기도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황폐화되었고 또 쓸만한 사람들은 죽든지 혹은 포로로 끌려가든지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페르시아가 망해서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이 포로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면서 포로들을 석방해 주어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은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아직도 불안함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몸값에 속전을 지불하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아무도 그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귀환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애굽에 남아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움직이고 함께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은 5만 명 정도밖에는 안 되는 소수만 돌아왔고 나머지는 또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히 망했으면 괜찮은데 페르시아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만약에 고레스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또다시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을 보장해 주시기를 구했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했던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시편 85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단락별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지난날 잘못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지금 자신의 죄악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다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붙잡아라 라고 서로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으므로 풍성한 소출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단락별로 구분을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그들의 용서를 확증해 달라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회고하게 되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분명히 저들의 죄악과 잘못 때문임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보면 그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황폐해 있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폐허가 된 땅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저들의 죄악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형기를 마치고 형벌을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다 징계가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한 가지 고민은, 그렇다면 우리가 또다시 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전처럼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우린 다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가 하는 이제 불안함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완전한 용서, 완전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한번 죄의 심판을 받아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런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한 구원으로 인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한 것은 다시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다시 포로로 끌려갈 만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라고 질문하듯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노하지 않는, 진노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 대대로 보장되는 그런 구원을 허락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회복해서 돌아오는 듯 하다가 다시 쓰러지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고 살려주셔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간구합니다. 아까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의무문으로 구했다면 7절 직접 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증해 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다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설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다른 곳에 한눈 팔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이 좋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에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을 찾아서 다른 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외하게 되면 다시 끌려가지 않고 우리 땅에 머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완전히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후에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회복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소망합니다. 시인이 깨달은 것은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화평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그럼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고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충족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절묘하게 충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대신 갚게 하셨고,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진리와 의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생활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땅이 그 산물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런 부수적인 은혜가 당연히 뒤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13절에 보면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게 되고 주의 길을 닦고 우리는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곁길로 새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85편을 통해서 한 번 호되게 심판을 당하고 은혜로 돌아오게 된 자들이 다시는 그런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서게 될 것을 다짐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이런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라고 느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리석게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죄악으로 호되게 당하고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다시는 헛된 것으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다짐했던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전에 주님 만나기 이전에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모든 좋은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자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올바로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들만 남겨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